그렇게 압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분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여? 손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그럼 어려우셔도 여러분 힘이 드셔도 손을 드실 수 있으면 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 손 들어주셨어요. 우리 제일 뒤에 계신 분, 여기 우리 임명 선생님 제일 뒤에 계신 분, 검은 마스크 쓰신 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다고. 잘 못 알아들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연세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들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는 때가 있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늘 같이 살던 아내도 내가 몰라볼 때가 있고, 늘 함께 살던 남편도 내가 몰라볼 때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말년에 있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총명하고 지혜로울 뿐 아니라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고 온전한 정신 가운데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거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죠.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돈 많이 벌고 지위와 권력이 높고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그게 복이라고 알아요. 그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어째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절 분명히 보세요. 우리 분명히 얘기합시다. 돈 많은 거 복이다 아니다? 복이에요.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건강하고 자손이 형통하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우리 그렇게 잘 살려고 복을 구하고 또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서 호요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것은 복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다 가는 인생의 마지막 길로 다 가고 나면 갈 때 우리 그동안 가진 거 다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 유효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은 복이다, 복된 삶을 산다 떠들고 아무리 복을 구해봐야 어느 때까지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존재하는 동안만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면 복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복이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대단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장난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뭐가 대단한 게 안 대단한 거고 그래요. 그 말장난 아니에요. 말하기에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말장난 같아요. 그죠? 대단한 건데 알고 보면 대단한 게 아니다? 그게 말장난이지 뭐예요. 그런데 비싼 밥 먹고 제가 여러분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 앞에서 말장난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분명히 복된 것이 있고 복된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복된 것이 분명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로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으로 머무는 육신의 세상 동안의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복의 가치, 복의 내용,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참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세상 동안에서만 누리는 그 물질적인 부여와 풍요함과 사람이 말하는 복도 복이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존의 삶을 사는 그 복이야말로 어떤 복일까요? 참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그 모든 불의와 죄 가운데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인간으로서는 죄투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값도 없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다?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기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모두가 다 성전에 나올 수 없었어요. 성전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 성전 바깥들까지밖에는 못 와요. 그것도 일반인들은 거기 못 오고 일반 제사장들만 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단 한 명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번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성결하게 한 대제사장만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다 말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 그 죽은 사람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발목에다가 뭘 묶어요? 끈을 묶어서 들어가서 옷에는 방울을 달고 제사 드리느라면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도 멈추고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끄집어내려고 끈으로 땡겨서 제사 그랬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결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일일까요? 귀한 일이 아닐까요? 귀한 귀한 일이요. 만약에 그러한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제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어림바쁜 명수가 없죠. 그런데 그 경직되고 그 어렵고 그 무거운 제사마저도 다 한 번에 자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죄가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으로 인하여 누구나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으로 여기 계시잖아요.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여러분 자녀손을 대표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 귀한 제사일까요? 그렇지 못한 제사일까요? 귀한 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장황하게 역대하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가? 저는 오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과 구원. 저는 심판과 구원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한 주간 동안을 묵상하는데 간밤에서야 아주 쉬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역대상하는요, 한 권으로 된 책이라고 해요. 한 권으로 된 책이지만 그 분량이 많아서 상하 양권으로 갈라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이렇게 안 하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역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그날의 이야기들, 그날의 사건들, 그날의 일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대에 있었던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써내려간 역사가 역대기예요. 그동안 저는요, 한 3주 정도를 사사기, 그 다음에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강력한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함에 따라서 왕들이 생겼고 그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이.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어요. 이런 역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써놓은 내용이 역대기예요. 그런데 그 역대기 가운데서도 역대기상 이후 역대기 하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왕정정치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이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처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 솔로몬 왕의 처첩이 1000명이래요. 세상에 복 많죠 그만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욕 들어먹으려나? 세상에 그게 복이래. 처첩이 1000명이야.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던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그 죄값 때문에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르호보암 왕 이후에 아비야,
아사 이런 왕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남유다 왕이에요. 주로.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은 저 북이스라엘의 왕은 많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오늘 읽은 누구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임금은요, 여러분 그 17장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 35살에 왕이 됐답니다. 35살에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60될 때까지 35살부터 왕노릇을 했는데 그 왕노릇을 할 동안에 그 아버지 아사나 그 할아버지 아비세나 그 증조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과는 달리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하는 그런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이 여호사밧이다 하는 이야기가 17장서부터 18, 19, 20장 오늘 읽은 본문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전체를 읽어보면 이러한 이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왕들이 이러이러이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유다의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등장할 때의 내용을 17장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유다를 치리하던 그때쯤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남한과 북한으로 지금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예요, 두 나라예요? 지금은 두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북한은 나라, 국가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정통성 있는 한반도에 면면이 내려오는 민족사를 단절시키고 자신들의 사상과 권력을 내세우고 완력을 내세워서 아니할 말로 깡패들이 하듯이 깡패짓이나 하는 큰 공동체일 뿐이지 그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도 지금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런저런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처럼 대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취급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주니까 국가인 줄 아는데 거기 인공기가 있잖아요. 인공기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표상이라고 그 국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북한이라는 게 국가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쪼개져서 살듯이 이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살고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대죠. 거의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잘못 살아서 그 후대에 고대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이라든가 아비세라든가 아사라든가 자손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분열케 하시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았지만 남유다 안에 있었던 각종 우상숭배와 불의함과 부도덕함과 그리고 하나님 잘못 섬기는 불신앙의 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주변에
아람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외국 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가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죠? 심판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하는데 지난밤에 지혜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요 이제 농사를 져도 지을 수 있는 작물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철에는 뭘 해야 농사가 됩니까? 감자 파종도 이제 좀 늦었죠? 감자 파종 이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는 감자 파종을 해도 아마 상당히 늦을 거예요. 한다면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감자도 들어가고 이제는 파종을 하든가 묘목을 종묘를 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배추, 무. 지금 한참 그걸 해야 이제 가을에 뭘 해요? 김장거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올해의 농사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파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그냥 맨 땅에다 그냥 씨 뿌리고 맨 땅에다 그냥 묘목하면은 모종하면은 그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고 일궈야 되잖아요. 그 작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 건져내고 거칠 흙은 깨고 부드럽게 만들고 흙새를 봐가지고 흙이 좀 시원찮으면 뭘 갖다 넣어요? 퇴비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흙새를 강화해서 좋은 흙,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단계에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흙 속에는 살아 숨쉬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흙 속에는요 생물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있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농부가 가가지고 흙 일구고 파고 이렇게 할 때 그 흙 속에 있는 생물들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왜 날벼락이야?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 생물들 입장에서는요 재난이에요. 그 생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환란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란의 시간, 재난의 시간이 흙 속의 생물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식물을 심기 위한 꼭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배은망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침이라든가